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해봅시다. 처음에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는 하늘들은 누가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늘인데, 하늘들 안에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힌 자들의 아버지시여. 근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부르는 아버지래야 된다. 이렇게 첫 줄에 파테르헤몬 포엔토이스 우라노이스를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주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들 속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부르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빅탄감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형제들, 구원받을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산재물이 되어서 드려지면 그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 그거를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우리말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는데, 왜 나라이 임하옵시라고 했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주격은 는, 은, 이가, 이래서 나라는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왕이면 나라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해봅시다. 처음에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는 하늘들은 누가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늘인데, 하늘들 안에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힌 자들의 아버지시여. 근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부르는 아버지래야 된다. 이렇게 첫 줄에 파테르헤몬 포엔토이스 우라노이스를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주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들 속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부르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빅탄감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형제들, 구원받을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산재물이 되어서 드려지면 그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 그거를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우리말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는데, 왜 나라이 임하옵시라고 했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주격은 는, 은, 이가, 이래서 나라는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왕이면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들 구원받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직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이 오늘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내 남편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들, 그때 구약 성경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 외에도 앞으로 되어질 자, 여기에 지금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명령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은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육신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은 데서 입히고 또 거두지도 않은 데서 창고에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들여놓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날 필요한 말씀을 공급을 받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날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도 하나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한 사람이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잖아요. 그가 양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양식도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해 놓으면 우리의 양식도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죽었던 자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양식들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는데, 용서해 준다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8절인가? 18장에 그 너희들이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비탄감을 해야 된다. 용서는 나가서 비탄감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받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졌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그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나에게 지금 김 목사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러면 나한테 용서를 빚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빌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를 해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비탄감을 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시험 들게 하지 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시험에? 우리가 뭐 가까스로 뭐 오늘도 시험에 드는 저런 작은 일이라도 저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거든. 왜? 지금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잖아. 그런데다가 저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시고 뭐 되시고 괜히 짜증이 나. 그러나 통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이야. 하도 그 시험을 통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까지 거는 티끌에 불과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나를 악한 자에게서 나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는 건 악한 놈,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은 일단은 예배에 소홀함이 와요.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면 아무래도 교회에 3번 갈 거 1번 가게 돼. 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가는데 수요일날도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예배마다 수요 예배에도 헌금을 했어요.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 그럼 그때 1,000원이면 그래도 그때는 많은 거여서 그러면 1,000원씩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정말 순수했던지 모두들 목사님 한 말씀 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순종 복종이야. 왜? 돈이 맨날 새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 1,000원짜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다리미를 데렸어요. 물을 뿌려서 데리면 그게 구겨졌던 돈이 빠빠해지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5만원짜리 이제 5만 아주 11조를 하려면 몇십만 원을 하니까 5만짜리를 해야 되잖아. 계좌로 써야지. 계좌를 안 쓰지. 그거는 그냥 헌금. 근데 5만원짜리를 데리면 좋은데 나도 그냥 구겨주면 구겨준 대로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11조 봉투에 넣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줘. 그만큼 옛날에 그 정성 사실은 이젠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번 돌아오는 첫 주에 11조랑 감사헌금 이런 거를 싹 데려서 드려야겠다. 왜냐하면은 그 정성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정성이 들지 않았어. 그냥 그냥 돈이면 돈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연봉 때문에 이왕이면 정성을 들여서 물 뿌려서 데려서 대리미까지 거 잠깐만 하면 되는 건데 뭐이 어려워요. 고전날 토요일날 깨끗하게 데려서 11조 봉투에 넣고 감사보 봉투에 선경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행위, 그게 믿음의 행위야. 그걸 보시고 예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헌금 얘기하다 시험에 드는 얘기하다 헌금 얘기가 나왔는데 헌금뿐만이 아니라 시간 들이는 것도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전도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시험에 들면은 일단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 게으름이 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꾸준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행위가 좀 소홀해질까봐. 그리고 전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목사들이야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지만 그러나 만일 교회의 구역 식구들을 인도하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교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 그런데 약간 소홀할 수가 있다.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내일 드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 주엔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개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대개 하는 건 호티 아주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말의 호티인데 이거를 안 하시는 우리 지금 저 세번역 나온 데는 대개를 쏙 뺐어. 이게 가장 중요한 접속사예요. 이 호티가 대개 이전의 기도의 내용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존재하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누구예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죠 우선.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나라. 천국이죠. 아실레이야. 그분이 우리 안에 현재 존재하고 계시고 권세, 능력.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이야다.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얼굴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두가 나라, 권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건 우리말로 그냥 이 세상에 24시간에 영원 이것이 아니라 이 영원은 아이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영원히 영생까지 존재하는 자들 속에 나라, 권세,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만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착실하게 모든 것이 되어진 그들의 기도만 받으시는데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 주여 소리 들고 그냥 난리를 치고만 기도하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말에 입각한 내용에서 결론이 나서 기도하면 색깔이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확실하게 아버지 의도하시는 뜻이 함축에 이어졌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할 때에만 그들의 기도만 받으신다고. 그들의 기도만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알고 전하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정확하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정말 다 이제 목사님들 다 제가 그냥 기도를 해. 근데 이제 호랩산 동사 협의회에는 모르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건 이제 외워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지혜와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단하지만 난 그 기도를 아직 정말 안 빼놓고 해요. 왜? 하나님 의도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만일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물론 시간대에 365일의 시간보다도 때 하면은 좀 더 성장한 성숙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중간 파트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입교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줘야 그들도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에게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된다. 왜? 지금 갑자기 입교한 성도가 있는데 거기다 단단한 식물을 확 먹여주면 죽어. 오히려 연한 저 식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연한 풀이니까 그냥 우박이 내려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맨날 젖만 먹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여라. 그래서 선악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목사님은 선악 그건가 봐요. 계란 선악과를 갖다가 자꾸 행위적인 선과 악에다가 비유를 해요. 근데 선악과 단단한 단단한 식물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에게 주신 식물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니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고 비진리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목회자라야 그것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는 33페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네. 예수님도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나 높은 데서 했는지 천사들이 네 발을 말이야 받쳐줘서 돌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비진리로 양육한 자기 백성들이야 자기 성도들을 네가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내가 얘들을 다 넣어줄 거야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것도 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는 마귀의 대명사예요. 사탄의 대명사가 가이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도 형상은 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눈이 세 개가 아니야. 코가 두 개가 아니야. 콧구멍이 세 개가 아니야. 오늘 아침에 내가 잠이 안 오니까 CBS인가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콧구멍이 무슨 용이던 김용용 목사님 김용 아니 김용이 아니고 김오룡 목사인지 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만약 우리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으니 망정이지 위로 뻥 뚫렸으면 비가 다 새 들어간다 이거지. 내가 그거 듣고서 혼자서 듣다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하나님의 오죽이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 이 형상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야 돼.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로 새겨져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 속에 비진리가 새겨져서 전파를 한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마귀의 자식밖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할 수가 있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뭐예요? 100세에 얻은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바쳤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던 거예요. 살리실 걸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의 아들을 어찌하여서 다시 또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 번쯤은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계속 보존해 주실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그럼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숫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번제단에 죽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매일 여호와 이레가 있어야 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일용할 양식이 될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야지만 그가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오는 거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생을 뒤를 이 많은 이 적은 나이에 평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걔들이 그렇게 됐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뻐서 안수받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신학교 가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몇 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있으시긴. 근데 쫓겨다니기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하고 싶어갖고 신학교 안 가려고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한마음교회 이창수 목사님, 이수창이가 아닌 이창수야. 그 목사님이 우리가 현대아파트 천호동 살을 때 그 양반이 내가 처음에 갔는데 권사 때 갔으니까 92년도 1992년도 신학 하나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시켰어요. 못 들었어요. 이랬어. 양심의 꼴이지만 그때 못 들었어요. 이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몇 달 아직 안 됐어. 내가 1992년 우리가 10월에 거기를 이사 갔나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권사님 기도금 마치시고 제 목회실에 좀 들려가십시오. 이래 내일고 그분이 기도를 한 20분밖에 안 하셔. 근데 난 우리가 권사 오히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죠. 참 그때는 두세 시간씩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1시간 그냥 겨우 해요. 근데 딱 하니 그래서 빨리 끝냈어요. 그분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서 제가 지난번에는 강경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를 가서 둘째 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신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송파에도 군소신학이 많은데 제가 가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을 참 근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안 하고 싶어서 10년을 이리저리 뺐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 목회자가 금식하시면서 응답받았다는데 거기에 내가 불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건 알고 목회자 귀한 건 그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신으로 쓰시는 분인데 어떡하나 3일을 참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이제 결정을 해버렸어. 그래 가자 신앙하지 뭐 그랬는데 그렇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대아파트 우리가 시골 가서 우리 시댁에 진천에 땅이 한 120평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려고 이제 그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가는 거야 나는.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영감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칼빈 2학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 1학기일 거야. 그때인데 우리 영감이 그러는 거야. 집 팔았어. 이래요? 그리고 저기 전세 얻어놨어. 이래요? 그 전엔 뭐라 그랬냐면 당신 시골 가서 집을 짓는데 난 그때 가서 공부할 거예요. 내가 서울 오르내리면서 그랬더니 다 욕한대. 집 짓고 있는데 여자가 가방 들고 뒷가방 들고 서울 오르내리면 시골에서 다 욕한다는 거야. 아 내가 다 해놓고 다닐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사람들 점심 되고 저녁까지 다 하고 동서하고 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실 때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부탁해놓고 제가 가겠어요. 이랬어. 그랬더니만 며칠 있다가 글쎄 아파트 팔았어. 저기 전세 얻어놨어. 이래요.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세를 얻고 서울에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멍청해갖고 빨리 순종을 안 해서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런데 그래도 또 지금은 감사 제절로 감사가 나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쓰시는 거. 빨리 일을 적게 안 하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여기저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교회 사역도 할 수 있는 교회로 본교회로 저를 단독 목회하는 거를 불러내셨고 우리 박 목사님이 학교에서 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함께 스타디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기회도 되고 뭐 배군에 가서도 제가 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신학교에 가서도 2년 하다가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강도사 둘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정숙 강도사, 안호의 강도사 둘이 그 교회 성도였는데 강도사 때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분들 이제 안수도 하고 저를 불러서 자기네 그 노회 총회를 부르면 좋은데 안 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이래 축사는 누가 하고 그럼 권면은 누가 하냐니까 아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웬걸 그건 김미라 목사의 생각이었지. 총회에서 총무하고 노회에서 30명 정도가 왔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항상 그걸 결정해놓고 마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 나가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만 열심히 증거하다 보면 그를 만나서 아버지 앞으로 올 수가 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33페이지 밑에야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도대체 뭐냐?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부담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죠. 여기에선 아내와 남편인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건 분방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뒤에서 살고 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분방하는 것이다. 남편 예수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해야 되는 건 연합이 되어서 항상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전혀 없다. 내가 깨달아서 하는 건 전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아델포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고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형제들이 많아.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형제는 사실 형제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 우린 지금 형제가 여기 모였어요. 여기 형제가 오라버니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저는 없는 줄로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땐 아침부터 왜 그렇게 일찍 왔냐면 오늘 9시 20분에 굴포천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설레는 거야. 어제나 뭐 며칠 전부터 금요일을 기다려. 그럼 이제 목요일날 어제는 이제 일찍 자려고 그랬더니 일찍 잠도 안 오고 또 빨리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도 내일 가서 만나는 기쁨. 우리가 뭐 사람이 몇백 명 돼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만나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범죄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안 될 때, 이것도 범죄예요. 최고의 범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5절을 보시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이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어 놓으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어떻게 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거기에 이제 환란이 많이 시험이 많이 들으니까 디모데 목사를 이제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섬기도록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했죠. 아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마음까지 생겨. 그래, 접자.
복음 이거 교회를 접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아이 접어야지. 거기다가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대로,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대로 또 시험이 와요. 장성한 자를 통해서 또 나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에 드는 원인은 도대체 뭐냐? 왜 시험에 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우상 숭배 여기 보세요. 시험에 드는 원인이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탐심.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도 아니지만 성도들이 지금 저 절에 가서 180배 180배인가? 거기 몇 배예요? 180, 180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 그런 우상 돌부처한테. 근데 우상 숭배하는데 천주교 뭐 만들어놨어? 마리아 상 만들어놓고 거기서 찍고 성부와 성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라. 걔네 밥 먹을 때도 그걸 보고 먹더구만요. 네, 찍어가 하나 둘셋 넷으로 찍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즉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우리가 현재 내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육신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더. 여기에서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그거 이상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상교회로만 올라간다고 하자고. 거기에서 또 뭔가 또 하나가 생겨. 좀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떠한 이제 더 플러스를 자꾸 시키는, 그건 사람이면 감정을 가진 동물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상 숭배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너 지체주의 사회 정욕 탐심이고 반가로 3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노는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는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결국은 다 죽어버렸죠. 하루에 2,300명인가 몇 명씩 죽었지 그 다음에 또 막 혈기 부리다가 다 죽어버렸지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더가 있어요. 좀 마음은 이래. 하나님이 더 주시면은 감사문도 더 하고 선경문도 더 하고 또 11조도 더 많이 드릴 텐데 마음은 그렇지만 결국은 더 드리고 싶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야. 우상 숭배와 탐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자, 35페이지를 보시죠. 간음한 여자란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그러면 간음했다. 간음하면 남자 혼자 간음 못하죠. 여자 혼자 간음 못해. 그런데 우리말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남자는 쏙 빼먹었어요. 근데 원전에는 간음하는 남자들이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문화가 남존여비로서 남자는 다 처제예요. 여자는 어쩌다가 한번 남자하고 눈 맞으면 이거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마누라를 열을 갖던 모든 능력이야. 그게 오히려 자기 능력으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요기 가늠하는 여자를 돌로 여기에는 3천 명씩 죽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돌로 쳐서 요한복음 8장인가 그 가늠하는 여자 어떻게 가늠하는 여자가 여자 혼자 있겠어요?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와? 여자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 그러면 남자도 와서 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지.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밑에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여기에 보시면 너희들 싸움 다투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정욕을 쫓아서 그러니까 욕심을 쫓아서 정과 욕심을 쫓아서 바로 그 다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여기 안 기록했어. 지혜에 대해서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구하라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 아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넉넉하게 주신다.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인데 왜 그거는 안 구하고 쓸데없는 정욕을 쫓아서 써야 되는 육신의 것만을 구하니 요 지혜에 대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더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요 이제 헬라어는 요걸 안 썼네. 이따가 이거는 하고요. 반가로 3번을 보실까요? 반가로 3번. 밑에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잡고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안진뱅이를 뭐 일으키는 것,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 이런 것만을 구하니까 야, 그 표적이 아니라 바로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여도 되지만 너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표적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속에 있던 자들,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살아났잖아,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도 나타나는 표적들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을 살려서 아버지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이 또 표적이에요. 아멘.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최고의 표적이다. 아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아멘. 이때에 이 백성들을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로 비유를 하시면서 야 내가 그들이 그 모든 언약을 파했다. 그러면 이때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이 됐고 내가 내 아내 됐고 그 언약을 파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내 같은 우리들이 있잖아. 아내들이 그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가 그들의 그들의 남편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제 칭호를 붙이신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를 그런 간음이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5장 28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은 이미 가능하였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이건 뭐 남자 마찬가지지. 남자는 여자를 보고 아우 참 아름답다. 이것까지도 음욕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자는 또 어느 남자 보고 야 멋있다. 뭐 탤런트 같다. 아니면은 뭐야 그거 멋지게 패션 모델 같다. 우리가 왜 이런 거 그것도 음욕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음욕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 음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멋있으면 멋있는 거지. 예쁘면 예쁜 거지. 예쁘면 난 같은 여자끼리도 지하철 타고 가다 이쁘면 내가 아우 어쩌면 이렇게 피부도 곱고 이쁘게 생겼냐고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다고요. 나는 그런 칭찬을 내가 잘해요. 애기들마다 아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요즘 애들 안 이쁜 애들 정말 없어. 너무너무 토끼같이 이뻐. 눈도 동그라니 너무 이뻐. 자 그러면 육적인 간음을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1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라. 아멘. 예. 너희들이 육체도 말하자면 그 영도 육체도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함을 얻었다고 네 육체를 함부로 굴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뭐 음욕을 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마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주의였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영육이 구원받았지 우리는. 그러면 육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새로운 몸인데 새로운 몸이 함부로 굴리면 되겠어요? 이 몸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냥 아끼느냐고 안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여지만 복음도 증거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뛰어다닐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고 원망함. 고린도전서 아까 한 내용이 비슷한 건데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으니 원망하지 말라. 네, 아까 고린도서 14 이제 3절로부터 보면은 그때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2,300명씩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어. 그러면 주를 시험했다는 것은 물론 그때는 역사적인 사실로 진짜 뱀이 와서 물었어요. 근데 뱀은 뭐예요? 마귀, 사탄, 옛뱀용,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그게 뱀에게 물리는 짓이. 우리는 그러나 안 물리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꼬시고 뭐 어쩌고 말씀으로 그래도 우린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거 이따가 말했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어떠한 시험을 하였는가. 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중요한 거 기록했으니까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말씀대로 행하여 누디빈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게 아니라 반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노동에서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에 리비딤 했는데 우리 말로는 리비딤이지만 이거 히브리어로는 레피딤이에요. 레피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더 다퉜죠. 모세와 다퉜는데 왜 우리를 거기다 두지 않고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떡도 못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했으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메리바, 마사 또는 메리바라 불렀다. 왜? 거기에서 다퉜다. 마사. 서로 이스라엘 민족과 누가 다퉜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다툰 거죠.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했다. 다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37페이지를 오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7페이지. 8찬이죠? 네. 시험 받는 자의 자세. 시험 받는 자의 자세도 있어요. 다시 이게 또 이게 한번 다시 해주니까. 그렇죠? 네. 시험 받는 자의 자세는 도대체 뭐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번까지 읽으세요. 주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상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혜를 구하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아멘. 그때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또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지혜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는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리라. 그만 또 2번도 함께 읽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아멘. 자녀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 맏아들이에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그 시험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라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해 주신다. 아멘. 7번 시험에서 경건한 자를 건지심.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는데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셔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벌을 삼으시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신명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에까지 지키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법한 자는 법이 없는 자죠. 율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무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행위적인 어떤 모양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경건한 삶이다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디카이오시네 즉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경건한 사람에게 오는 시험의 결과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간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이용과 강도 이용과 동족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보와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굽히고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혈과 포울에 유기하였으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들을 입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경건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시험이 없습니까? 있어요. 별 시험이 복음 증거하려면 베드로 목사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속 썩이는 성도는 또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42년 초창기 멤버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180명은 그럼 그들이 속을 썩이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잔소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알아서들 구역장들이 다 착착착착 구역을 돌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어린 신앙일 때 뭐 구역장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교사 그 파트에서만 12년을 하다가 내가 그 교회를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구역장의 말이 목사님의 말이야. 근데 구역장이 그 대신에 다른 교회의 전도사 자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교육을 그냥 수요일 날은 일찍 나와서 2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돌보게 만들어.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을 완전히 책임지고 돌봐야 돼. 그리고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자기 선에서 자기 능력의 한계가 올 때는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전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가정사를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저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러는데 지금 있는 자들은 너무 성장이 되어진 완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알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화해 목사님 뭐 때문에 이번 주에는 못 나가겠습니다. 뭐 감기가 너무 왔어요. 싫어하잖아. 나부터도 전철 타서 누가 옆에서 막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다른 데를 피하게 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눈총을 받기 싫으니까 미리 전화를 해. 그래서 못 나갑니다. 이러니까 왜 안 나오나 뭐 어쩌나 내가 이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좋고 신방은 절대 안 해요. 뭐 때만 신방하느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는 신방을 해. 그리고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근데 지금 아기 낳는 젊은이들이 누가 있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만 있어. 애들이 안 나가지고 지금 12년 목회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여러 가지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 이걸 놓고 봤어. 여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그러한 시험이 허락이 된다. 그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지 마귀 새끼가 지 맘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잖아요. 마귀도 주님도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는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됐는데 우리가 그때에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피할 길이 어디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는 이미 피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이제 이걸 미리 내가 써놨어 아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오늘 이제 한번 모처럼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거 아니 요거 시으시니까 오니까 코. 그 다음에 요것도 강심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무슨 발음이 나와요? 에피론하고 위필론. 유 발음이 나오니까 휴론. 유론인데 강심표가 있기 때문에 휴론. 그 다음에 텐. 요거는 피읍 시옷 발음이 나와서 푸시캔. 아우투. 그 다음에 요거 아폴레세이. 아우텐. 그 다음에 카이. 네. 아폴 시작. 아폴레 사스 텐 아우투. 그 다음에 요것도 강심표가 있어서 엘레 해가 되죠. 에네켄 에무. 요것도 강심표가 있으니까 아니 강심표가 있으니까 요거가 뭔 발음이 나와? 유 발음이 나오는데 휴레세이 아우텐. 다시 기억하시면서 시작. 네. 유인데 그렇죠. 휴론. 그 다음에 펜 푸시캔. 그 다음에
요거 아우투 아폴레세이 아우텐 카이 또 네, 또 여기하고 비슷하죠? 요거 아폴레사스 텐 여기서 텐 아우투 요것도 엔데 강심표가 있어서 해, 네, 캔 에무 요거는 요거 휴 레 세이 아우텐 이래요. 이중모음을 찾아봅시다. 이중모음 요게 이중모음이죠. 휴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또. 네. 요거는 이중모음이야. 아우. 요거는 아우.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폴레세이에서 에이. 그 다음에 아우.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 들어와서 아우 우죠. 오비크론 입실론이 우예요. 그 다음에 에네켄 여기에도 또 있어요. 여기에 이중모음이죠. 여기 뭐예요? 뭔 발음이 나와? 그렇죠. 우 발음이 나오죠. 요거가 또 이중모음이라서 휴 요거 에이 그 다음에 아우 네 이중모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저거를 해야 되는데 휴론하는 것이 37페이지로 아니 38페이지로 가시면 이게 얻다야. 휴론이 얻다인데 무엇을 얻느냐? 요게 푸시케의 목숨을 목적격이니까 목숨을 얻은 이게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이래서 이게 얻은 관사하고 분사, 과거, 분사는 얻은 자, 얻은 자는 네 아우트는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목숨을 얻은 자는 아폴레세이 아우텐 여기에서 요게 쉼표가 아니고 요거는 세미콜론이에요. 여기 위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요게 세미콜론이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 아폴로세이는 요거 멸망하다 일타야. 그런데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미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일타 잃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잃을 것이다. 뭐를 잃어요? 목숨을 아우텐아 여기 아우텐이 아우텐 그것을 명사 대명사 목적격 여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을 멸망하다. 요거 그것을 뭐야? 목숨을 잃는다는 거야. 그것을 잃을 것이다 미래. 그리고 대등접속사는 위의 문장과 그 다음의 문장이 격이 같다. 성질이 같아. 그래서 여기에 뭐 자격이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호 아폴레사스는 여기도 관사에다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무엇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 분사니까 잃은 자. 그리고 잃은 자는 무엇이에요? 여기가 목텐 잃은 자는 그의 텐 아우트인가? 가만 있어봐. 텐 아우트 아이고 하나 빠졌지. 거기가 빠졌네. 푸시텐 푸시켄 목숨이죠. 푸시켄 목숨
자, 목숨. 그러면 여기에서 3인칭 단수니까 그의 목숨을 잃은 자는, 그리고 그의 목숨을 잃은 자는 뭐예요? 헤네켄이 얻을 것이. 아니 아니, 전치사 소유격이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인데, 나를 위하여. 그렇죠. 애무는 나예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아우텐이 바로 그것을인데, 그것이 목숨이야. 푸시게. 그것을, 즉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푸시켄, 목숨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무엇을 얻은 자는이에요? 이거 무엇을 얻은 자는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얻은 자는, 얻은 과거니까 얻은 자는, 그것은 푸시켄을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의 목숨을 잃은 자는 뭐로부터? 자기를 위하여 얻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것을, 즉 목숨을, 푸시켄을 얻을 것이다. 그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넘어가셔요. 악한 자란 도대체 뭐냐? 악한 자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시작.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악한 자 하는 것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고가 와서 말씀을 뿌리운 것까지도 빼앗아 먹는, 그게 악한 자예요. 그게 악한 새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새로 나와요. 이게 악한 새,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 뿌리운 씨까지도, 떨어진 씨까지도 빼앗아 마음의 씨를 빼앗기고, 마음의 씨가 누구야? 씨.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씨지. 말씀의 씨. 네. 그것을 빼앗아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한 악한 자란 뭐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잖아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도를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서 한 그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니라. 다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그 주인이 멀리 가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에 가셔서 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는 것은, 달란트는 물론 재능이기도 하지만 호로스 말씀이에요. 말씀을 왜 우리가 동일하게 앉아서 듣지만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2의 말씀 깨닫고, 어떤 사람은 5개의 온전한 말씀을 다 깨달았는데, 모두들 2달란트 받은 자도 배로 남겼어. 5달란트 받은 자도 배로 남겼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그만큼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으로 드렸던 거예요. 아멘. 근데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은 아주 험하신 분이라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땅에다 묻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회개야. 결산할 때거든요. 아니 남기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와서 회개할 거다. 그런 남기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잖아요. 달란트를 남겨야지도 되고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켜놔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하나를 주님이 너무 엄하신 분이라서 내가 그걸 땅은 자기 마음에다 자기한테다 심어놓은 거야. 혈과 육을 가진 자기 자신에게 자기만 아는 거야.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만 전하면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건데 둘만 알았으면 또 둘만 전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동일하게 다 이 사람이 100가지 알았는데 저라고 이 100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깨달게 해주신 만큼만 우리가 나가서 전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를 딱 자기 혈과 육 속에다가 심어놓고 전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자가 저를 끌어서 말이야 저 밖으로 내쫓아서 뭐 어떡하라고요? 이를 갈미 이렇게 마련들으라고 지옥이지 뭐. 불과 유황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다 됐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나가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야.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시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옥불에 있었던 자였던 걸 하나님께서 구원처에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고 비탄감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육신의 상태로 돌아갈 때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례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적당고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제목을 악한 자의 상태. 그 상태는 육신의 상태로 돌아갈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위에 그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금방 칭찬을 받아서 너는 그걸 알게 하면 내 육신의 혈육이 아니고 혈육의 부모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닫게 했다.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주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주님은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으시면 안 돼. 그분의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부활로 아버지 앞에서 부활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이 되어진 말씀인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아유 주님 절대로 주님 앞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파괴하는 놈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놈이다. 그렇게 해서 야단을 맞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악한 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와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야, 내가 네 빚을 1만 달러 때 빚진 거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 네 동반, 네 친구의 빚을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느냐? 어떻게 탕감해 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일단 또 해봅시다. 오후에는 헬라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아까 잘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저거도 아 썼나. 아니 이거 조금 막아놓고 있다가 쓰면 좀 나오긴 나오는데 빨간 걸로 쓸 때 안 닫으면 예. 그래 말라고. 말라서 그래 거기에 나온 게 또 사야지. 한통을 사잖아. 빨간 걸로 있다 할게요. 오고 에데이 카이 세 엘레사이 엘레사이 톤 여기까지 다 쓰기는 힘들고 톤 신둘론 신둘론 수 코스 카이 그리고 세 엘레스 엘레사 MS MG MPG ST 코스 CS AB 원치 원가 MP
동사 직설법 과거는 문법 인칭 단수. 자,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여기 우크 키 에에 에 에데이 에 에데이 우크 에데이. 그 다음에 케 카이 카이 우쿠 요거 세 카이 세. 이게 시그마잖아. 시그마의 엡실론이니까 세. 그 다음에 A니까 L 레 사이. 요건 람다 쌍디을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그래서 L 레 사이. 또 요거 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빠졌네. 아이. 이런 신둘론 수. 그 다음에 강심표가 있기 때문에 호스 카이 에고 세 엘레사. 엘레사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보십시오. 여기가 람다의 엡실론의 에타인데 이게 장모음이에요. 에타가. 그래서 요게 길게 엘레사 이렇게 읽게 됩니다. 요게 부표가 요거는 뭐예요? 요건 요거 쉼표는 요거 이렇게 점 찍은 거 물음표. 이건 물음표예요. 그런 부호를 잘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크 에데이 카이 세 엘레사이 톤 쉰둘론 수 호스 카이 에고 세 엘레사 물음표. 네. 그리고 요거는 문장 의문 접두사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요거는 해야 한다인데 이건 해야 한다인데 우쿠라는 문장 접두사가 부정 아니다. 해야 한다. 요것만 했을 땐 해야 한다인데 요거 우쿠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음표잖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카이는 형용 부사에서 또한 역시 너를 이거는 목적격 너를 LSI 불쌍히 여기다인데 요게 불쌍히 여기다인데 부정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어로 읽다는 건 read인데 읽는 것 할 때는 reading 이러잖아요. study 이러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기를 또는 불쌍히 여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요 쉰둘론의 수예요. 그럼 쉰둘론을 거기 보세요. 쉰둘론 종이에요. 종. 쉰둘론. 그러니까 너의 너와도 되죠. 너의 함께한 종들을 이런 뜻이에요.
너의 함께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또 요거는 종속 접속사에서 요 문장이 요 앞에 문장에 종속이 되어지는 거니까 또한 역시 여기가 내가 너를 목적격 내가 너를 요거 불쌍히 동사 직설법 과거니까 여겼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한 종들이죠. 너와 함께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요. 네. 여기 이중모음을 한번 찾아봐. 이중모음 시작. 이 윗줄에서 우. 그 다음에 또그 옆에 A. 거기 또 K I. 그 다음에 또 I. 네. 또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거기 우. 여기도 또 우. 여기 또 밑에 I. 네, I. 요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중 모음은 그래도 이제 눈에 쑥쑥 좀 들어오시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 문장을 자꾸 지금 배운 거 요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기도문만 가지고 계속 문법 터치를 해보고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읽는 것도 저번에 해드렸죠? 한글로 이렇게 써놨죠? 밑에다가. 그걸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도 다 읽을 수 있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정사 같은 것만 신경을 쓰는데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도록 불쌍히 여기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 문장이 이제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하고 다음에 8장 나라 원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눈을 조금씩 더 뜨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의도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달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목사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